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포된 내용을 믿는데 그 선포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것, 우리 심정에 인쳐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은 내용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상실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의로움과 자유와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가져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세력으로부터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영광의 왕이라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또한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견고해지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분에서 떠나면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충분하고 확고한 믿음의 토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고 확고한 토대를 얻는 것은 말씀에 담긴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이것이 우리 양심에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신다는 이 의미는, 진노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낸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만족시킬 만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 양심이 계속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그 수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직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은 희미한 윤곽을 보았으나 우리에게는 밝히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옛날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직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희미한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고 빛나는 영광으로 분명히 계시되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비밀이다, 신비다라는 단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 이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이 우리 믿음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의 교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에게 하신 죄들의 용서에 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이 되고 예가 되었다,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환상 중에서 사닥다리를 본 것을 암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주신 믿음의 도가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해준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 선포 방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 누구에게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전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전수 방법이 동일했다는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변질되고 왜곡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도 변할 수 없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고한물이나 만들어진 어떤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36절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었고 살아나신 것, 그분이 죽었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증언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과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전해진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 돈 잘 번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의 도를 전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는지가 계속해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교회 다니면 병고침 받는다고요? 사업 잘 될 거라고요?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항상 말씀과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말씀 없이 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루 몇 시간씩 하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간닥에 굽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시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그 글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읽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은 이사야 글입니다. 빌립이 이사야를 해석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선택한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체되어서 그들의 심정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늘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서에서, 그리고 시편이, 다시 말하면 모든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역시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이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선명하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전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전한 그것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누군가에게서 전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것을 고스란히 너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에서의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도 빌립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것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것을 전해왔고 그 똑같은 것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구원의 방법과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같은 것을, 동일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이간질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다른 복음도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방언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가짜 참기름을 먹으면서 가짜의 입맛이 길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하면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가면은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 집단을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이 개념을 보통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입이는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이 사입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정통교리와 끝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복음에 무엇을 더한다라는 개념이 이단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 그러나 이것을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와 같은 집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단이다,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몰몬교 역시 복음의 세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덧붙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곳은 장로의 유전을 덧붙입니다. 어떤 곳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입니다. 어떤 곳은 목사가 말을 했다고 해서 복음 외에 목사의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입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입이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도 신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지되어 있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만 집중할 뿐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일체를 묻는다고 할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삼일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저 문화센터인 것처럼 보이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취미 프로그램이 잔뜩 있고 설교란 이름으로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나 심리학이나 사람이 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혜를 교회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미움을 받는 것 같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중세시대의 던스 스코투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칼빈도 이 세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루터파학자인 오시안더의 견해처럼 죄를 범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기초를 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백하며 하나님의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약속은 그때 비로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칭의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는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충격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그런 후에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고 율법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음을 삼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투쟁하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극도로 피곤하여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신 이유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내쫓아버리고 우리 아의 영의 평안과 죄사함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것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공식 선고에 의해서 범죄자로 인정되었으나 범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다 하는 것에 첫 번째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율법의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굴레와 억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주는 두 번째 효력은 우리도 죄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분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 소욕을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같은 결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장사 지냄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것이 죽으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포되어 있는 효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연합된 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할 이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묶여있던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효력이었고, 두 번째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죄 죽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효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양심의 억압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또한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제거되었으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써 의가 소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의 죄들에 대한 용서, 구속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보혈을, 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이 우리의 더러움에 청결케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치 손을 씻는 놋대야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신다면 그분의 기름 부음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함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왕되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결함과 청결함을 원하신다면 그분의 잉태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며 흠이 없으며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을 원한다면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원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구한다면 그분의 희생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결을 원한다면 그분의 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제어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죽으신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불멸을 원하신다면 그분의 부활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구하신다면 그분이 하늘로 들어가심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와 안정과 풍성한 복을 구하신다면 그분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곤란함을, 심판의 그 형벌을 피하려면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심판하시는 권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아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증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죽일 수 있게 되었으니 죄를 죽이기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부활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심으로 그러나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동안엔 그리스도는 육신을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의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보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믿는 자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좋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 앞에 계시지 않지만은 직접적인 권능으로 하늘에서 천지를 주관하시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결국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육체의 한계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보호하시고 다스리겠다, 이루시겠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임재에 관해서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확고히 하심으로써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신의 임재로는 그리스도를 며칠만 함께 모셨으나 지금은 육신의 임재로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입의 고백이 아니라,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다. 그리고 믿는 것을,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당연히 가져올 구원의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실증이 어제는 있었다가 오늘은 힘있게 실증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시 듣고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합된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감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힘이 되어서 도를 전하는 것과 예배와 섬김에서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엔 결과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참 능력으로서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결핍된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 미움, 탐욕, 분열, 불의, 시기, 수근거리는 것, 분당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죄에 속한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화목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겸손, 자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 온유한 것, 이러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혀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삶에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구했던 것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힘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한심한 것이었고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삶의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이런 복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것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 미련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복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곳곳에 전해지는 메시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전도지나 뿌려지는 소책자를 검토해 보십시오. 거기에 복음이 과연 들어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지 행복의 지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귀에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초대교회의 힘있는 선포가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철저하게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뿐입니다. 죄인을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는 그 호소에는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큰 것처럼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른 성경의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피를 수없이 흘려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교인이라고 불리는 시대, 성도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빠져버렸습니다. 멋진 찬양은 있습니다. 유머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일화들은 다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유일한 방편인 복음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현대 거짓 존재들에 의해서 값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러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메시지의 내용은 전혀 의심받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교인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출세한다, 자꾸 거짓된 자아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그 이야기가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도 실패자요, 또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고 핍박과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평생에 거짓 자아나 남의 칭찬, 세속적인 가치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상냥한 눈길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영원히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설교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도구로, 사람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주면,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면 그것도 목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쁨을, 그 만족을 사람이 도적질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교인들의 영혼의 변화, 이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수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이며 이것을 가리켜서 목사의 선지자적 직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바른 복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기적적으로 간섭하지 않을 경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지옥에서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사악함을 그냥 내버려두고 무조건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주면 이것이 복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죄를 붙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증거를 삶에서 내가 확인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지 복음을 가진 자인지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